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
간절한 기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선한 손길로 인도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섬기며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낙심할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본문이 길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길갈의 하나님. 길갈은 지명이에요. 길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뭐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90년 넘게 사신 분도 계시죠. 우리 남영희 권사님 90년 넘게 사셨잖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굴곡이 다 있죠. 굴곡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늘 평탄한 길만 걷는 건 아니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어떨 때는 어떤 타이밍에는 이제 이제는 정말 평탄대로가 열리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이게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막 속도를 내며 달려갈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됐나 보다 하고. 근데 막 속도를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빨간불이 탁 들어와서 급증거 해야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근데 딱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사업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 뭐 진로나 여러 가지 결혼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세상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는 지금이 적기야 싶어서 막 이제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톱 이렇게 하고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는 안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읽었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엄청난 장애물이었던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건너가야 해야 됐던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넜거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정말로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그 아나안 원주민들은 적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경을 참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들의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녹았대.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렸대요. 그 두렵고 무서운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여리고성부터 당장 밀고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는 누구나. 그죠? 그런데 그 절묘한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요수아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 그리고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그 칼로 할례를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할례? 지금 이 타이밍에 하신 말씀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코앞에 적군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할례, 자를 할 예식, 자르는 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할례? 성경에 할례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히브리 원어로는 밀라라고 한답니다. 밀라.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둥글게 잘라내다, 베어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자의 그 생식기 끝부분,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의식을 할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자면 포경 수술인 거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할례가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너희들 사이에 언약이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그 이후로 이 할례 예식을 언약의 상징으로 여기고 아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꼭 이렇게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난 세대는 광야기를 행하는 동안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늘 행군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부모들로부터 할례에 대한 얘기는 들었겠죠. 할례가 무슨 뜻인지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언약의 상징, 흔적인 그 할례의 어떤 흔적은 자기 몸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하나님이죠.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이고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할례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1세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광야 생활 동안 전부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먼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어떤 그런 언약의 어떤 예식을 통해서. 근데 이 할례를 받으면은 여러분 뭐 상상해서 우리는 여자라 잘 모르지만 상상을 해봐도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요. 며칠 동안 할례를 받으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한답니다. 그때 당시는 더 했겠죠. 무슨 치료약이 있겠습니까?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뭐 마취약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람 눈으로 보면 최악의 타이밍인 거예요. 최악의 타이밍인 거죠.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코앞에 적군이 있어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모한 일이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성에서 거주할 때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둘이 계략을 세워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도록, 그러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우리 여동생도 주겠다, 서로 통혼하며 지내겠다고 거짓 서로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세겜성 그 남자 주민들이 다 믿고 할례를 행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그 사이에 쳐들어가 가지고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할례 의식은 인간적으로 무력해지는 시간이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할례를, 그런 위험한 할례를 적군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모르셔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누구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예비한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나와의 관계부터 분명히 하자. 그 말씀이거든요. 나는 누구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계신 것이죠. 너 누구니? 너는 누구니? 너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왜 봉사를 하는 거니? 왜 오늘 어머니 기도 개강했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거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간간히 그냥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을 때가 있잖아요. 왜 아까운 시간과 돈 써가면서 너 교회 왜 가냐? 막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린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나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 아버지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만교회 섬기시잖아요. 사랑하시죠? 교회. 왜 사랑하고 섬기시나요? 성만교회 어쩌다가 등록이 되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성만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나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33년 전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지만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교회를 내 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내 몸 된 교회. 그래서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만 가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믿음만큼 능력만큼 헌신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진실한 고백이 누가 묻든지 간에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살아계신 내 아니 자식이 부모 만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기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 어머니들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애쓰고 있죠.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해야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답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외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주신 은사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정체성 회복이 가장 우선이 돼야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지역적인 거 그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정체성 회복,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체성 회복을 명령하신 거거든요. 정체성을 회복하거라.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미 선조로부터 주셨거든요. 주신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을 취하기 전에 내가 그 땅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은 주인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메시지가 이 할례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례로 인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단 멈춤 신호를 받았어요. 막 전진하다가 하나님이 일단 멈춤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멈추고 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추고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기고 계시는 시간이었어요. 그 할례를 통하여 그 고통을 참으며 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곧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멈추는 시간이 있죠. 순간순간 뭐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또
또 뭐 사방으로 뭐 우겨 쌓임을 당한 것 같고 나만 홀로 뒤처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런 광야가 있죠. 인생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저도 광야를 지나와 봤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복된 장소예요. 세상 분주한 삶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림자와 같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고 길갈에서 행하는 영적인 할례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냥 그 시간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멈추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온전한 관계 회복의 시간이고 그 시간은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찬양 우리 신의 악단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 가사 내용 절절히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의 의미를 고생하는 곳, 슬프고 외로운 곳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렇게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의 악단을 제가 2번을 봤는데 정말로 그 찬양 영화를 보면서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새로운 광야의 의미가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자꾸 살아가다 보면 일의 결과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 그 자체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보다도 그 일을 행하는 그 작은 믿음의 한 사람, 그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 믿음을 확고히 붙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외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본문 9절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겪었던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 노예로 살 때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을 내 인생에서 치워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굴려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치워버렸다. 굴러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거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수치를 하나님께서 굴려 보내버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자리가 바로 영적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엄청 아프겠죠? 그죠? 아프겠죠? 생사를 잘라내는 것이니까 고통이 수반됩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그 기간 동안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그 자리는 들이대기 싫은 자리잖아요. 부끄러운 자리잖아요. 누가 알기 무섭고 그냥 감추고 싶은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수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픔, 고통, 수치를 굴려서 보내버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 고통이 좀 가라앉으면 이 좀 이렇게 수치스러운 문제가 좀 해결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게요. 그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상처 난 자리를 안고 내게 와라. 그대로 그 상처를 포도무 안고 내게 와라. 그리고 너의 부끄러운 모습, 너의 수치스러운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내게 와라. 거기서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 그 과거의 어떤 실패와 죄책감, 비교 의식, 그 모든 것들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던 그 땅의 이름이 길갈이 된 거예요.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명이 길갈, 굴러가다. 그래서 뭐가 굴러가냐면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내 안에 있는 실패와 상처가 굴러가고 마음에 어떤 쓴뿌리가 굴러가고 옛 사람이 굴러간 자리, 그 자리가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도약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길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길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거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거라. 우리에게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광야에 몰아가시는 이유는 그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주겠다. 다시 내 언약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서거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나만 그냥 뒤처진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낙심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괜찮아. 괜찮다고 말씀. 괜찮아.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투보다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보다 네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내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게.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네가 일어서면, 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일어서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진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한 이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든 뭐 영적인 전쟁이든 삶의 전쟁이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땅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삶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전쟁터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그냥 정말로 견고하게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먼저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정체성을 이렇게 회복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놀랍게 승리를 이루어가면서 성취가 되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길갈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현재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건 뒤처지는 시간도 아니고 절망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우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영적 정체성을 회복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길갈에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지. 그죠? 왜 무서워하지? 왜 염려하지?
그런 믿음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그냥 24시간 내내 1년 365일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머니 기도에 우리 상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나만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어머니 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다 올 한 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